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그동안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것들은 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 축복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과거의 생각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그 옛 습관들을 말하고, 또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은 좀 버려버려야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라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새 사람도 입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 되는 것이 내 결심이라 내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주셔서, 또 비전도 주셔서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힘도 주셔야만 우리가 이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그래서 옛사람을 좀 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그래야 복된 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도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행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다시금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들, 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했고, 또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법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날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 복된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중요한 자리, 그 첫 자리에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거기에 다 끌려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이 그 첫 자리를 차지하면 물질에 이끌려서 살게 되고, 또 세상의 즐거움이 첫째라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그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냥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첫자리에 두고 있으면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은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좀 바로 정하고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던 그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자기 주장과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앞자리에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앞세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하고 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아이성과 같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했다가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여리고성과 같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이 술술 풀리게 되는 그런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첫자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내게도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지만 그 생각과 계산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나 계산과 어긋나는 상황이 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게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생각과 그 삶이 변화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처음 하신 일이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 거였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들이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 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그 세상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이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가난한 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첫 번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또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참된 복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고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 통해 참된 길을 이렇게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안에 깨달아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 그것을 문절수에 막 기록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가지고 탁 저녁 식사를 차려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이가 딱 태어나더니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이 하나씩 없어지더니 몽땅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사랑이 변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은 한계가 남아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한계가 뭐냐고 그랬더니 김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막 웃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늘 잃어버린 영혼, 상처 입은 영혼, 그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깨지고 상하고 그 아픈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섬기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또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 거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 섬기는 일들을 좀 잘 감당하셔서 주님 주시는 그 복을 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쁨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거 정말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면, 말씀 읽을 때마다 혹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여 주께 가까워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을 들어드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서 주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아이들도 든든하고 믿음이 가지만, 사실 이쁘고 사랑스럽고 정이 많이 가는 아이들은 부모 보기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한테 엉기고 찾아오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예수님께 칭찬을 더 많이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전에 OM 선교회의 총재였던 조지 버웻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대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놀랍게도 분명한 대답을 잘 안 하시더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나는 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 목사님, 그래서 이 조지 버워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에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순간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귀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마음이 뜨끔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사실 저도 뜨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주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더 풍성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무엇을 하던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덧 이렇게 크게 자라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귀한 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을 늘 사랑하여서 이 복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붙들려서 올 한 해 살아가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